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인데 의미 있는 날이죠. 오신 우리 학우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500주년 그렇죠?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그 캐톨릭의 부패와 타락 그거에 대항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그 학교 교회 정문에다가 이제 붙이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들이 세미나를 할 텐데 하여튼 정확하게 5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좋은 시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루터는 참 훌륭한 분이었고 또 그분의 직업은 대학 교수였지 않았습니까? 교수 중에서도 성경 신학을 가르쳤던 그런 교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캐톨릭이 거짓말하고 잘못된 걸 알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루터가 이렇게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만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또 루터가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라틴어가 중요해서 성경 번역하는 거 어려웠었는데 루터가 그 일을 하고요. 신약을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12주밖에 안 걸렸잖아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조회도 많았고 성경 창세기 같은 경우는 두껍게 한 8권이나 되는 그러한 또 주석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교에 우리 송은철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학교에 루터와 같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 교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습도 좀 비슷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수님은 이제 정말 신학의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맨체스터에서 거기 PhD를 하셨고 거기에 유명한 한인 동문 한 분이 계시죠. 김세훈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세훈 박사님도 계시고 유니버시티 오브 맨체스터에 나오신 분들은 좀 이 가운이 좀 특이하죠. 이게 좀 두꺼비 모자 같은 이런 빵 모자 쓰고 이렇게 망토 같은 걸 걸쳤는데 차이가 있다면 김세훈 박사님 입으시면 이게 좀 넝마 입은 것 같은데 우리 송철 교수님 입으시면 루터 같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예.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오늘 이제 우리 송은철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아주 중요한 제목이죠. 종교 개혁가들의 말씀 묵상과 현대적 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은철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좀 양해를 구하겠어요. 제가 이 단추가 앞에 이렇게 넉넉히 잠글 수 있지만 더워지니까 그냥 효과적인 강의를 위해서 이걸 좀 열어두고자 하는데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히 잠겨요. 남습니다. 헐렁하지만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한 20년 전쯤 그러니까 한 30년 전쯤인데 큐티를 한국 교회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훨씬 보편화되어서 좋은 그 책들도 큐티를 돕는 책들도 많이 나와서 그걸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큐티를 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근데 큐티라는 것은 실제로는 개신교의 영적 훈련 방법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로맨 캐톨리시즘, 로마 천주교회가 수도원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적이 아닌 경험적이고 존재론적인 방법으로 읽기를 원하는 욕구에서
시작된 영성 훈련 방법이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초기 기독교 교인들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서 깊은 영성 훈련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남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종교개혁가들의 영성훈련 방법의 하나였던 말씀 묵상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좀 더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뭐에 대해서 하는 건지 알아야지 우리가 더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ublic use of the scripture. 그래서 성경의 공적 세팅에서 이렇게 뭐 설교 세팅이라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또 Public reading of the scripture. 성경을 회당이나 교회 모임 같은 데서 읽어주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private reading of the scripture. 성경의 사적 읽기. 각 개인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자 해요. 사적 성경 읽기는 to come to know God and listen to Him.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경 읽기인데 간단히 오늘 이 시간에는 줄여서 사적 읽기라고 합시다. 이렇게 private reading of the scripture는 기니까 그냥 줄여서 사적 읽기, private reading 이렇게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다뤄야 될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사적 읽기. 기독교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개인의 신앙과 영성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세의 사적 읽기. 중세 1000년 동안 500년부터 그 이후 1000년 동안 로마 천주교회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경을 사적으로 읽어왔는가. 그거의 문제점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중세 교회의 사적 읽기에 대해서 반대를 표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종교개혁가들의 사적 읽기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살펴볼 요소들. 사적 읽기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다음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야만 돼요. 다음 요소들을 다룰 것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요소들이냐 하면은 해석법.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읽고 있는 성경 텍스트를 뜻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중세 성경 사적 읽는 자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성경 텍스트와 미닝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런 것들을 말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해석법을 반드시 다뤄야만 되고 두 번째로는 사적 읽기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세 번째 요소는 본질, 사적 읽기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만 이 주제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인쇄물에 이 슬라이드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사적 읽기로 눈을 돌려보면요, 당시 상황을 먼저 살펴봅시다. 신약 사본들이 만들어지고 대단히 느린 속도로 보급 중이었어요. 원본은 하나였고 필사 손으로 그것을 카피했기 때문에 아주 느린 속도로 신약 성경 일부들이 보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많이 모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일부를 읽어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성경을 읽는 독자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 읽어주는 성경을 듣는 청중이라고 불렀었어요. 1세기쯤에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는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다수가 그것을 듣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느린 속도로 성경이 보급이 되고 있었고요. 다음에 다수의 사람들은 문맹자였습니다. 문맹자. 다음에 소수의 초기 그리스도인들만 개인 신앙을 위해서 유대 전통을 쫓아서 사적 읽기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적 읽기를 다음과 구분을 했어요. 뭐와 구분을 했느냐 하면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ublic reading of the scripture, 성경을 공적으로 읽는 것, 회당이나 교회 같은 데에서 공적으로 읽어주는 것과 private reading, 사적 읽기를 구분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사역 준비를 위한 성경 연구와 구분 지었어요. 그러니까 private reading, 사적 읽기를 하면서 사역 준비를 위한 성경 연구를 한 것이 아니에요. 두 개는 구분이 되는 활동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사적 읽기 목적 to come to know God and listen to His voice.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었고요. 1번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의 자세로 임하는 교제의 시간이었어요. 사역 준비, 성경 연구 시간이 아니라 성격은 뭐냐 하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나 혹은 사역자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던 것이 아니고 프라이빗 리딩에서는 사적 읽기에서는 개인적인 그리고 체험적인 독서를 추구했어요. 성경을 펼쳐놓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해석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단어들은 full of mystery, 신비가 많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문자적 뜻 외에 hidden meaning, 감추어진 뜻도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퍼스널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적 읽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인가 나에게 개인적인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게이브리엘 오도넬이 한 말입니다. They felt that right now, here, today, at this moment, God has something to say to me. 여기서 me는 그 게이브리엘 오도넬이 강조를 위해서 이탈릭으로 한 건데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 오늘 이 순간에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사적 읽기는요. 4세기 말 신약 정경이 공인되어서 이제는 신구약 정경이 모두 다 확정된 상태에서 정경을 대상으로 사적 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적 읽기는 렉티오 디비나라 불리며 수도원을 중심으로 뿌리내리고 발전해 왔습니다. 렉티오 디비나라는 것은 4단계를 거치면서 성경의 사적 읽기를 하는 영성 활동이었는데 읽고 read, meditate, 뜻을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살피는 것 이런 4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수도원에서 성경의 사적 읽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풍유적 해석을 통해서 뜻을 찾으려 했고 본문에서 와닿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퍼스널 미닝을 찾고자 했습니다. 기독교 초기 때부터 존재했던 이 풍유적 해석이 왜 존재했고 중세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들의 영향 때문인데요. 호모의 작품을 비롯한 고대 문헌을 읽을 때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문자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풍유적으로 해석했어요. 문자적으로 읽을 때 make sense 하지 않는다든지 뭔가 탁 떠오르는 미닝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풍유적으로 해석했어요. 문자는 이 풍유적 해석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히든 미닝을 가리키는 단서 혹은 힌트로 그들은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헬라 철학자들의 풍유적 해석에 노출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풍유적 해석을 성경에 적용했고 오리겐은 이를 개성 발전시키면서 교회 초기에 이런 풍유적 해석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왜 풍유적으로 해석 계속하면요. 오리겐은 풍유적 해석은 헬라 철학자들이 아닌 바울의 성경 해석을 따르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풍유라는 단어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용을 했고요. 풍유적으로 구약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메추리는 신령한 식물을, 물은 신령한 음료를, 물이 나온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해석 방식입니다. 이렇게 풍유적 해석이라는 것은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단어가 실제 세계의 1대1 관계의 대형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메추라기는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단어인데 실제 세계에서는 뭐를 가리킨다고요? 신령한 식물을 가리킨다고 보고 물은 신령한 음료를 가리킨다고 보고 물이 나온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방식이 바로 풍유적 해석이었습니다. 문자적 해석은 이렇게 물, 식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을 가리키지 않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있었던 일을 서술한 것인데 풍유적 해석을 하면은 그 단어들이 실제 세계의 어떤 것을 1대1 관계로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풍유적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풍유적 해석은 르네상스, 인본주의, 종교개혁, 계몽주의, 실정주의 등 인류 지성사의 격변이 도래하기 전까지 중세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중세 교회는 중세기가 끝날 때까지 follow the allegorical method, 풍유적 해석법을 쫓았고요. 다음에 reject the literal meaning as dead or meaningless. 문자적 뜻은 죽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뿐이라고 그들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사적 읽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종교개혁가들의 사적 읽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라이스는 풍유적 해석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한다. 라이스에 따르면 그들은 broke free from, 뭐뭐와 단절했다는 거예요. allegorical interpretation and 이렇게 풍유적 해석과 단절했고, 다음에 insisted on the literal or natural meaning of the text. 문자적 혹은 다르게 말하면 텍스트의 자연스러운 뜻을 쫓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켈빈이 말하는 사적 읽기에서 따라야 할 성경 해석 원칙에는 풍유적 해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켈빈에 따르면 첫째, 맥락을 살펴라라고 합니다. 맥락을 살펴라. 이런 말을 했죠. When no attention is paid to the context,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we need not wonder that 이하를 의심할 바가 없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분명히 일어나니까. That mistakes frequently arise. 실수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즈윙글리도 뭐와 단절했냐 하면 the medieval lectionary 중세 교회가 사용했던 그 교동문 같은 성경 구절을 담고 있는 리스트였는데 이거를 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he believed that the scripture needed to be proclaimed and interpreted in context. 그러니까 맥락을 따라서 선포되고 해석돼야 되는데 해석돼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즈윙글리는 렉셔너리 중세 교회에서 사용했던 좋은 성경 문구 리스트 같은 리스트들을 좋은 성경 구절들을 담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맥락과 분리되어 있고 좋은 문구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과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즈윙글리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토마스 굿윈은 이런 말을 하죠. The right context of scripture is half the interpretation. 맥락을 정확하게 살피면 해석의 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켈빈은 123편의 창세기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는데 123편의 설교를 통해서 한 권을 다 설교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바로 맥락을 고려한 설교를 하기 위해 켈빈은 성경 각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했는데 창세기의 경우 123편의 설교를 했다. 사적, 공적 읽기에서 그는 맥락 고려를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세의 풍류적 해석과 많이 다른 것이죠. 풍류적 해석은 문자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풍류적 접근을 통해서 spiritual sense, 영적인 뜻을 찾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종교개혁가들은 맥락을 살펴서 그 텍스트가 갖는 본래의 뜻, literal meaning, natural meaning of the text, 텍스트의 본래의 뜻, 문자적 뜻을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맥락 고려는 중세 가톨릭과 구분되는 개신교 사적 읽기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계승되어 개신교 성경 해석에 빛나는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자, 이와 같은 칼빈이 제시한 private reading of scripture에서 작용해야 된다고 보는 이런 맥락 고려 원칙이 어떤 함의를 갖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맥락에 대한 고려 없는 사적 읽기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읽는 거예요. 읽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의 해석학적 전통을 벗어나는 탈선이고 해석학적으로 보면 오석의 길로 들어서는 오류다. 오석이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의 길로 들어서는 오류다라는 것입니다. 오석의 결과물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관계 있는지 의심된다.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 내가 계속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멈춰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큰 의미인데 해석이 부적절하면 잘못된 해석의 결과물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고 부지런을 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 활동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먼저 본문에 담겨 있는 뜻을 정확하게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가운 일은 오늘날 말씀 묵상을 돕는 여러 출판물들이 맥락의 중요성을 알고 지면을 할애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을 때는 외부 자료를 활용해보자. 예컨대 마가복음서를 큐티할 때 주요 마가복음서 주석서들의 서론을 보고 주석서는 항상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서론이 있고 카멘트가 있죠. 서론은
여러 가지 맥락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술 배경이라든지 저자가 머물고 있었던 문학 환경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당시 사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맥락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서론을 보고 문학적 맥락을 줄여서 문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묵상하려고 하는 그 본문이 마가복음서 전체 책 안에서 특정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위치 앞에서 저자가 무슨 말을 해왔는지 알아야지 그 텍스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가려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맥을 알아야 되죠. 다음에 이데올로기적.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어떤 미닝을 전하면 저자가 당시에 헬라 철학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유대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헬라 철학 중에서 스토아 철학인지 아니면은 플라톤 철학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 이런 저자의 이데올로기적 맥락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알아야지 저자가 구사하는 어휘가 어떤 뜻으로 구사하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 맥락, 종교적 맥락, 상황적 맥락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칼빈이 제시하는 private reading of scripture, 사적 읽기에서 따라야 할 원칙이라고 그가 주장하는 것은 to use the scholarly tools, 학자들의 도구를, 학자들이 만든 그런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켈빈은 the original meaning of the authors를 찾고자 했는데 seeking to understand the intention of the authors who spoke to people in their own time. 그들 시대에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말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 켈빈은 학술서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학술서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본문의 뜻을 나한테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조명해 줄 수 있는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물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주석에서 켈빈은 이런 얘기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뭔가를 감추거나 혼란을 야기하면서 계시하지는 않으시지만 Scripture is somewhat dark and hard to be understood. 성경은 어느 정도 어둡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자들의 저술 사용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례를 따라 The Reformed Approach, 개혁교회의 성경에 대한 접근은 has not hesitated, 주저하지 않았어요. 뭐를? To utilize the most rigorous biblical scholarship, 당대 가장 학문적인 문헌. 그래서 지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당대 가장 학문적인 문헌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성경 연구에 필요한 저술들을 많이 남겼다. 무릇 개신교도라면 학자들의 저술 활용이 필수적임을 알아야 하고 사용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학자를 길러내는 학교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칫 오해될 수 있어요. 대충 공부하고 사역에 뛰어들어도 괜찮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사역을 잘하려면은 사역에 필요한 학자들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게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실패를 해가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역을 잘하는 학교의
졸업생이 아니죠. 그래서 사역을 잘한다라는 것은 그냥 공부를 잘 못해도 뛰어들어서 실패하면서 배우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학자들의 연구 결과물을 적시적재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함이 망치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다. 망치 없이 집을 지을 수 없죠. 사적 읽기는 집이고 scholarly resource는 학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는 망치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제가 보기에 제 견해에 다음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과제? 1. 신학도서 번역 수준 높이기. 제가 풀로에서 공부할 때 영어로 영어로 읽어야 하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담이 되어서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한 권을 제가 찾아가지고 한국 번역서를 읽었어요. 영어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난 한글을 읽을 수 있는데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가 보니까 번역자가 원문의 뜻을 이해하고 번역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번역이 안 좋고 이해가 안 되었든지 어떤 문장은 통째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독자가 읽기에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연결이 안 되니까 읽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도서 번역 수준을 높여야 평신도들과 또 사적 읽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료들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전문 용어 통일 번역해야 돼요. 뭐냐 하면 textual criticism, 본문 비평. 그러면은 textual criticism이라 그러면은 영어권 학계에서는 그냥 textual criticism인데 번역으로 한 단계를 건너가면 뭐 본문 비평, 원서 비평. 이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좀 중앙에서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조직 체계를 만들든지 해서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로 통일해서 번역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고 번역해야 되고 대신 번역시키지 않기. 번역은 어떤 교수님이 했다 그러는데 수준을 보니까 교수님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하는 대학원생이나 학생들한테 번역시키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고요. 다음에 교의적 주석서와 함께 서기적 비편적 주석서 출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의적 주석서는 뭐냐 하면은 교의 신학, 그런 도그마틱 디알러지죠. 교단의 교의 신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단 차원에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MDB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단의 신학이 배어 있는 성경 해석을 알아야만 돼요.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더불어서 서기적, 비평적 주석서가 필요한데 서기적 주석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교단 신학에 영향받지 않고 본문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어서 저자가 이 본문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주석서를 가리키는 거고, 비평적 주석서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그 주석 본문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주요 의견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비평을 가해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의견은 이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널리 출판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주석서 독해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을 잘하려면 우리가 일일이 연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연구해 놓은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어 주석서 독해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한글로도 요즘 좋은 주석서가 많이 나오지만 여전히 영어 책으로 출판되고 난 뒤에 한국어로 번역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한국 출판 시장에 맞는 것이 선택적으로 그 번역 출판됩니다. 은혜스럽고 읽으면 막 눈물 나고 이런 것 중심으로 주석서가
가려지면서 번역해서 시장에 출판되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보려면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실하게 전하려면은 번역되지 않은 주석서에 대한 독해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독일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1차적으로는 영어 주석서 독해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설교자들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춘 Rewriting of Biblical and Theological Literature, 성경적 신학적 문헌들을 다시 쓰는 거예요. 학자들끼리 대화하듯이 쓴 문헌들을 설교자와 신학생,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다시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쓰는 것이죠. 다음에 비블리컬 아카데미 리소스의 온라인 지원 활성화, 이런 사이트들이 지금 존재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것들이 보다 널리 활용되고 또 좋은 자료들을 빨리빨리 업데이트해서 널리 사용되어서 프라이빗 리딩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칼빈이 요구하는 사적 읽기에서 필요한 점은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 칼빈은 어떻게 믿었냐 하면 It was possible to read the scripture without understanding. 이해 못하고 성경 읽는 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봤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봤냐 하면 To miss the point completely. 요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It is only the spirit that gives us eyes to see. 우리가 그 본문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지 성령이고 and mind us to comprehend what we read. 읽는 것을 이해하는 지성을 주는 것 또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을 때 성경은 is but 단지 뭐라고? a dead letter. 죽은 편지다라고 그는 단언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와 연구 중 어느 쪽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충실하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해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어떤 함의가 발견되냐 하면 연구와 기도 모두 필요한데 양극단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르토독스 칼비니스트, 정통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들은 기도를 별로 안 해요. 대신 연구는 많이 합니다.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은 것이죠. Leave little room for the movement of the Spirit. 성령의 역사함에 필요한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 거예요. 지적으로만 사적 읽기에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반대쪽의 극단은 영적 칼비니스트들인데 기도에 치중해요. 연구를 해야 하는데 연구를 하지 않고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해야 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남미와 미국의 한국 이민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확신 없는 스피리추얼 칼비니스트 혹은 연구에 게으른 오르토독스 칼비니스트 같다. 오르토독스 칼비니스트들은 기도 대신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남미와 미국의 한국 이민교회 성도들은 기도는 하는데 연구가 충분치 않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가 성경을 확실하게 안다고 자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균형추가 기도는 연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있는데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개혁가들의 후예로서 우리는 부족한 쪽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데 바로 연구 쪽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연구가 부족하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 사적 읽기에 대한 그의 강조점 몇 가지, 지금까지 한 내용들과
겹치지 않는 것들만 몇 가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너머에 영적 뜻이 존재한다는 로맨 캐톨릭 로마 천주교의 주장을 그는 배격했습니다. 켈빈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뜻, 본문의 문자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그는 찾고자 했고요. 다음에 거부했습니다. 뭐를 거부했냐 하면은 그 비유적 접근. 그러니까 성경 텍스트의 문자를 사실적으로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읽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루터가 보기에 해석에 불필요하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다음에 그는 본문이 말하는 바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본문이 말하는 바를 달리 표현하면 historical meaning. historical meaning은 뭐를 뜻하냐 하면 본문이 주어질 당시 그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던 뜻을 말하는 거고, literal meaning이라는 것은 spiritual meaning이 아니고 본문에 담겨 있는 문자가 전달하는 뜻, 혹은 더 natural meaning, 본문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말, 뜻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함의를 요약하면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풍유적 해석의 결과물 혹은 본문의 특정 단어, 구, 절, 이미지, 그림, 가르침, 주장 등을 묵상하기보다 저자가 하고자 한 말을 찾아 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자 해야 한다. 제가 그 영국에 가 있을 때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영국 가기 전부터 MDB를 졸업하고 동양선교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강주인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독서하고 큐티였어요. 그래서 부임한 해 연말이 지나고 나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큐티를 저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작하고 다음에 2007년 학교에 학교에 와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성경을 큐티했는데, 성경책 전체 한 권을 큐티를 했어요. 영국에 있을 때도 했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 생명의 삶을 이렇게 월별로 나오니까 그거를 우편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을 때 큐티를 했어요. 그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유학생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고독함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를 괴롭힌 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혼자 공부한다고 뭐 남미에도 알려져 있고 LA에도 알려져 있고, 저를 아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아는데 여기서 이걸 못 마치고 가면은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유학생이었던 저한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는데, 그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잡아주고 하루하루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바로 도서실을 빠져나와서 그 커피 파는 리팩토리에 앉아가지고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큐티에 대해서 조금은 말할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풍유적 해석의 결과물 혹은 본문의 특정 단어,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은 내한테 이렇게 탁 와닿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구가 있을 수 있어요. 구라는 것은 두 단어 이상이지 않습니까? 어떤 구가 올 수 있고, 어떤 절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고, 본문에 담겨있는 어떤 이미지가 나한테 크게 느껴질 수가 있고, 혹은 본문이 전하는 여러 가르침들 중에 특정 가르침이 나한테 크게 와닿을 수 있어요. 또 본문에 담겨있는 저자의 주장이 특히 나한테 또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묵상하기보다 그게 저는 나쁘다고 불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우선순위에서는 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가늠하고 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말씀과 나를 연결시켜서 내가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적 읽기를 위해 기도와 연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연구해야 할 때 기도하는 우를 피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또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성경 이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제공을 하죠. 현대 해석학이나 서기에서 학자들이 제공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의 뜻을 헤아린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대 사적 읽기로 돌아보면 기도는 적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상 본문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이해된 말씀으로 내가 빚어지기를 구하는 이런 기도는 적절한데, 기도를 했으면은 기도 한 발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또 이 이성을 사용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가 부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다음에 아카데믹 리소스 사용 능력을 길러야 하고요. 다음에 아카데믹 리소스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온라인 지원 방안 시행해야 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적 읽기와 사역 준비를 위한 읽기를 구분해야 한다. 물론 제가 한 수년 전에 QT를 설교 작성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QT 말씀 묵상한 것을 설교나 혹은 성경 공부에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를 다른 하나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적 읽기를 했는데 거기서 얻은 내용을 설교로 전환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적 읽기의 목적과 방법론은 사적 읽기의 목적과 방법론은 사적 읽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설교를 위한 성경 연구는 설교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도록 짜여져 있죠. 그런데 서임새가 다른 접근과 방법론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QT를 했어요. 내가 이제 QT라는 것을 했습니다. QT를 해서 나한테 와닿은 것도 있고 내용이 아주 좋아요. 내가 읽어도 막 감동이 돼. 근데 이것을 설교 시간에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사회자가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청중에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적으로 주신 말씀을 청중에게, 나를 대상으로 주신 말씀을 청중을 대상으로 전하는 게 합당치 않다는 말입니다. 청중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받은 개인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QT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했다면 묵상자에게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고 청중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해 가셨을 거예요. 근데 개인 묵상을 위해서 본문을 읽고 든 생각을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은 그를 구분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를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인 활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가 어느 본문을 가지고 어느 날 QT를 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적용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일어난 일, 그 적용을 그 일어난 일과 적용이 설교의 특정 주제와 연결될 때는 자연스럽게 개인의 예화로 얼마든지 저는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큐티를 통해서 얻은 내용을 설교 강단에서 큐티 내용을 중심으로 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성경은 고대 문서입니다. 2000여 년 전의 문서고, 다음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언어, 문화권의 문서죠. 근데 우리는 그 문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들은 그 문서가 말하는 바를 알아들을 필요가 있죠,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간과 지리적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 텍스트가 당시에 하고자 하는 말에 가닿을 수 있는 해석학적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말씀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언서라든지 혹은 신구약에서 발견되는 찬송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어떻게 그것들을 통해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에 가닿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으로는 문학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리터러리 어프로치라 그래서 문학적 접근인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에 난감한 경우가 많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의도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에 저자의 의도는 문자적으로 원독자들이나 후대 독자들이 이해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상징과 비유를 저자는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수사학적 도구, 자원들을 사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캐치하기를 원했던 것이지, 그 표현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를 의도하지 않았죠. 그래서 당시 묵시문학 작품들은 묵시문학 작품의 저자들은 어떻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원독자들에게 전달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방법을 많이 참고해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에 속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비블리컬 내러티브, 성경 설화 작품들입니다. 성경 설화라는 것은 한편의 스토리인데 가상의 뭐 꾸며낸 얘기라는 게 아니고 기승전결이 있는 한편의 그러니까 연속된 하나의 스토리라는 건데, 그런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표면적인 이해를 통해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에 가닿을 수는 없고, 그런 묘사를 통해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만 그 성경 내러티브, 성경 설화를 통해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에 우리는 가닿을 수 있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을 위한 우리가 그 치루어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들이 있죠. 아마 그 신학께서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해석학이라든지 서기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 나가시게 되고, 지금 드리는 답보다 더 좋은 답들을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자, 우리 한 분만 우리 더 할까요? 지금 26분이라서. 예, 좋은 아주 그 실제적인 질문이신데, 제가 그런 온라인 자료들을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있다는 얘기는 알고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서 어느 사이트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같이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온라인을 접속하는 사용자들의 눈높이와 관심사에 맞는 그 학술 자료들의 공급, 학자들의 연구 결과물을 그들 수준에서
정확하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지원 방안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기로 뭐 말씀연구원 같은 이런 이름을 붙인 여러 곳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께서 혼자 이렇게 말씀 묵상하려고 애쓰시지 말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보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들이 지금 온라인상에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28분이니까 제가 마이크를 남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 교수님 너무 수고 많이 하신, 우리 큰 박수 좀 해드리도록 하죠. 네. 우리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거, 참 중세 시대에 그 말씀이 죽은 그런 시대에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한 번 더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구약을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고 더 많은 학자들이 관심 갖고 토론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죠. 주님 감사합니다. 500주년 또 종교 개혁을 그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송은철 교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가르침과 연구 속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학우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고 또 이 신학의 여정 속에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 영적인 우리 영성도 갖출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을 또 잘 활용하고 준비된 우리 학우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